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손꼽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손꼽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4층도 사무실도 환영합니다. 중국 진나라의 승상이었던 간무의 이야기입니다. 간무는 갖가지 학문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공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직간을 하고 직언을 하는 탓에 왕은 그 간무를 만나기를 싫어했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간무를 일부러 불러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사흘 동안 수탉이 낳은 3개의 알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사흘 동안 수탉이 낳은 알을 가져와라. 3개를. 간무는 왕이 일부러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벌 주려고 이러한 문제를 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간무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고 자칫하면 자기의 목이 베일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인 감나라고 하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근심거리를 알고서 자신이 대신 왕을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얘야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그 손자인 감나는 할아버지가 가신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래 네가 한번 가봐라 이렇게 무언의 허락을 해줍니다. 이튿날 이 손자 감나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저는 승상의 손자입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를 보자 왕이 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왜 오지 않느냐? 라고 화를 내자 네 할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애를 낳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왕이 버럭 나오고 네가 장난을 치느냐 조그만한 게 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왕이요 남자가 애를 낳지 못한다면 어찌 수탉이 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왕은 말문이 막혔고 수탉의 알을 찾는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과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을 같이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을 계셨죠? 40일을 계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과제, 지상 명령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이 28장이거든요. 그게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1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서 그 구원을 얻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은 그 첫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잘못 설명하셨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부족하게 설명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항상 바른 지식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고 체크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잘못 전한 것 아니고 예수님이 부족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잘못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추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남편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내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얘기하면 아내가 얘기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래가,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의 속박 속에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해방을 꿈꾸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억압 아래서 해방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정치적인 해방, 어떤 경제적인 해방, 어떤 인권에 대한 해방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로마의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멀리 있는 구원보다는 가까이 있는 빵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하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늘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보통 미국 가면 캐나다 한번 들렸다가 그렇게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들렸다가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거 봤더니 낚시를 하고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봤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척이 잡히더래요. 이야,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월척을 다시 큰 고기를 물에다가 살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또 지켜봤어요. 근데 또 큰 고기가 잡혔는데 또 살려주더래요.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손바닥만한 자그만한 고기가 잡히니까 얼른 자기의 그물망에 넣더래요. 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왜 큰 것은 놓아주고 왜 작은 것은 그물망에 넣으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은 25cm 직경밖에 안 돼가지고 이 큰 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조그마한 고기만 가져가서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이없다고 웃으셨는데 그 어이없고 어리석은 할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자신이 가진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의 크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 생각의 크기 안에 편안하게 들어오면 그것은 진리이고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이건 진리구나, 성경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버리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듣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는, 액면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 말 잘하는 혀가 필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의 혀뿐만 아니라 잘 알아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혹이라도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교수님의 말씀을 그 강의를 잘 알아듣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복음서 속에 보면 베드로가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잘못할 때는 꾸짖었고 그랬죠? 막 꾸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을까요? 왜 헛된 소리를 하느냐?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느니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근데 철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부모님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철이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때서가 어때요? 철이 드는 거죠. 그때서 내가 철이 들어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헌신적으로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때서 아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곧 아세요. 알게 돼요. 언제일까요? 저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곧 올라가십니다. 근데 곧 알게 돼요. 언제?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10일 후면 제자들이 다 알게 돼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설교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구나. 비록 우리가 속국으로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런 것이구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죠.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고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10시 6분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요.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까지의 기간이죠. 근데 카이로스는 저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예수님 분명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시기, 연도와 날짜와 시간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1940년대, 1950년대 문선명, 박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는 바로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1800년대에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처음 시작한 이러한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주 큰 혼동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단이 단순히 토요일을 주일로, 토요일을 지키는 그런 어떤 교단으로 알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뿌리는 바로 재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재림이 그 교단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창시자들이 그 재림을 알렸고 그 잘못된 창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그 분파가 생겨났는데 그게 안식일 재림교회예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여러분 만약 누가 예수님의 오시는 연도와 어떤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개를 흔들어야 돼요. 좌우로. 아, 저 사람 아니다. 여기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라도 얘기하는 사람은 고개를 흔들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고난에 월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아멘.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다시 한번요. 성령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죠.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의 형벌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 인간의 구원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원을 실행해 가십니다. 실행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 성령의 사람들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개별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내 개별적인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길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현상. 첫째는 권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듀나미스인데 이 듀나미스가 영어로 유래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옛날에 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즉 마귀의 영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리면 4-5 사람이 붙잡아도 그 사람들을 뿌리치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뿐만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으면 뭔가를 보는 눈에 이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눈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큰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지혜를 받게 되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권능을 입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럼 증인이란 목격자를 얘기합니다. 즉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의 목격자일까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 즉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31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다음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러한 증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못 봤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눈으로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이 있느니라.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성경, 이 책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본 것보다 더욱더 안 보았지만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축원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확신이 사들어든 이 시들어진 분들, 사그라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안 보았지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혹이라도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받은 사람은 지하철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해도 그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전도예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들이 물을 끼얹고 욕을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화되면서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적인 이러한 생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증인의 무대는 예루살렘이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되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우리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나라.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개처럼 취급받은 원수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역에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원수처럼 생각되는 나라들, 그리고 땅끝은 세계 땅끝, 세계 땅끝을 얘기합니다. 해남에서 오신 분들은 땅끝이 거긴 줄 아시는데 땅끝은 거기가 아니고 세계의 땅끝은 당시의 중심부였던 로마고, 그리고 땅끝이라고 생각됐던 서쪽의 끝인 바로 스페인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식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겠지만 너 한번 외워봐라, 나 한번 외워볼게,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주일날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좀 외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왜 애들 캠프 가서 수련회 갔대? 왜 그때만 왜 성경 외워야 밥 준다 그래요? 아주 우리 여러분들 잘 안 하시면 그냥 우리 그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시킬 겁니다. 외워야 밥 주고. 알아서. 근데 우리는 먼저 식사를 드리고 그리고 암기하도록 할 테니까 네, 열심히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일 뿐만 아니라 목차와 같아요. 책을 보면 목차가 있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그리고 8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11장 19절부터 끝절까지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목차예요, 이게. 그러나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붙여서 액트 29라고 부르는 거예요. 액트 29. 왜? 사도행전은 28장까지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29장이다. 라고 계속된다는 의미로 액트 29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9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몸을 두 세계를 함께 살고 계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은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순서를 보면 마태복음이 먼저였었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지막 말씀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 500여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못하게 하고 두 천사가 그곳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간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복음을 전하죠. 믿게 세례를 주죠. 계속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전도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한번 경험한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전도를 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그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도 내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가 있고 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이는 없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